목사님, 광주 직할시 장례식장에 어젯밤에 내려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는 인도는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607장 내 본향 가는 길입니다. 607장 내 본향 가는 길. 내 본향 가는 길 보에도다 인생의 갈대를 다 달리고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기 주 예수의 비양 새 제물 영원히 나는지 거기 서서 너들 괴로운 노래로 사랑의 풍류를 기르 찬송 607장 내본향 가는 길입니다. 3절 부르겠습니다. 평생의 안개 돌아보니 못한 일만 하고 부끄럽네 아버지 사랑이 날 용납하시고 생명의 여유가 주시리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왕 우리 구주 예수님, 저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귀한 새벽 아침에 깨어 주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주 임하시어서 주의 크신 은총을 베푸시며 주의 말씀을 밝히시어서 그 밝은 빛의 길을 걷고 또한 생명수를 공급하심으로 생명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우리 삶의 주님의 거룩함이 완성돼 가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푸소서. 특히 이 아침 시간 또한 부모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또한 슬픔에 빠진 그 유족들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그 갑절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 이 땅에서의 이별의 슬픔을 능히 이기고 장차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는 그 기쁨을 소망하며 그 모든 장래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푸소서. 특별히 오늘은 페이스 신학대학교 가을학기 개강을 한성교회에서 합니다. 아버님께서
주님께서 택하신 그 주님 신학 생도들을 부르시어서 주님 채우시고 그 교수님들을 통해서 그 맡기신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신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진리의 등대가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우뚝 세워가는 복된 페이스 신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오늘 모든 행하는 행사와 그 일정과 오가는 일 주님 의탁하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오늘 좀 몇 구절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침 시간에 성경 읽는 거는 복되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 18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18절 이른 아침에 섬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우리 또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는 아들들도 모르고가 빠진 것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 장 더 보겠습니다. 11장 12절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4절 같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유대 관습상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 저녁 식사는 나그네와 손님들에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침 식사는 보통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못 드시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실 때 시장하신 것입니다. 이 갯박에 그 마을 길가에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다가가서 첫 무화과 열매는 두 번 열립니다. 봄에 3, 4월, 이때가 6월절 즈음이잖아요. 그래서 봄, 양력으로 오면 3, 4월, 이 봄에 열리는 작고 맛이 덜한 처음 열리는 이 무화과, 이거를 파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갯박에는 베이트, 파게, 첫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마을, 이렇게 또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첫 무화과, 이 파게를 갯박의 마을에서 찾으셨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특성상 봄에 보통 잎사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 이 파게가 맺히든지 아니면 때로 잎사귀와 이 파게, 이 첫 무화과 열매가 함께 맺히든지 합니다. 고로 잎사귀가 있으면 반드시 파게, 이 첫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첫 열매인 파게를 맺지 못하면은 8, 9월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열리는 정말 크고 맛있는 상품성이 좋은 이거는 정말 식용으로 먹기에 충분한 좋은 무화과 이거는 테나라고 합니다. 테나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한 것은 이때가 6월절 즈음한 봄철이기 때문에 이거는 파괴가 아니라 태나의 무화과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름철, 가을철에 열리는 본, 그, 잘 익은 상품성이 좋은 그 태나 그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봄절기죠. 3, 4월 양력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 여름과 가을에 열리는 태나 그런 열매 맺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참고로 이 태나와 우리 파게와 태나를 잠시 비교를 하면 파게는 무화과의 첫 열매다. 언제 맺히느냐? 봄에
양력으로 3, 4월에 맺히고 이는 아주 작고 녹색에 띄고 잎이 나오기 전에 가지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당도도 낮고 맛도 푸석해서 별로 맛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나그네들이라든지 이 가난한 자의 간식으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러나 태나 이 완숙한 이 열매는 가을, 여름, 가을, 9월, 10월 즈음에 열리게 되고 이거는 크고 또한 짙은 색을 띠고 잎이 무성할 때 맺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나 이 무화과 열매는 아주 당도도 높고 아주 부드럽고 먹기에 좋아서 상품성이 좋은 그러한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사용하는 그 열매를 뜻합니다. 이 첫 무화과 열매를 상실한 이 무화과 창조의 목적을 상실한 이 무화과는 바로 앞전에 예수님께서 그 헤롯 성전을 정화한 그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헤롯 성전과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 상징합니다. 그래서 잎만 무성하고 그 좋은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되는데 맺히지 못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그 이스라엘과 헤롯 성전의 영적 상태를 상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우리들의 정결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결함을 입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은 성도들은 반드시 이웃사랑의 그 교제를 통해서 성결함으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거룩함을 완성해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즉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성신의 열매, 생명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입술의 열매,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성전, 이 백성들은 파괴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밖에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위선적인 무화과나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이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곧 말라 죽게 됩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고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신실한 믿음의 역사, 살아있는 믿음, 경건의 능력을 반드시 나타내야 합니다. 그 믿음은 갯박에 베이트 파괴이죠. 파괴의 집, 첫 무화과의 집, 초보적인 신앙, 어린아이 신앙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힘입어서 자라나서 믿음이 자라나서 배단이 베이트 테이님의 집, 잘 익은 무화과의 집,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믿음과 기도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그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 동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난산 의 정상에서
한 동쪽으로 더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갯바개가 있고 그 갯바개를 지나서 한 20분 정도 더 걸어가면 이 베다니가 나오게 됩니다. 이 또한 반면에 마태복음 오늘 읽은 24장 32절 36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는 때를 분별하여서 깨어 종말을 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종말은 각 개인들은 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에서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사람의 믿음과 삶에 따라서 그 영생과 영벌의 그 심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 있고 또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 있고 또한 영원한 죽음, 영육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돼서 불못 영벌에 처하는 그 둘째 사망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자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평가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생책들 행위록에만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각자의 악한 행위에 따라서 영원한 사망, 불못,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자세로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외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은총을 입은 그 귀한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주적인 종말, 이 역사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기쁨의 날이고 우리 악한 자들에게는 그 심판의 영벌에 처하는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종말론에서 종말을 다 앞두고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새롭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된 나라를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 무화과 나무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고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4장 2절에서 6절에는 이스라엘을 무화과 두 광주리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 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서 회복되면 주님의 구속이 그 집에 가까운 것입니다. 마치 임산부가 배가 불러오면 출산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몇 시 몇 분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어도 일반인들은 대략 배가 불러오는 정도에 따라서 출산이 어느 정도 임박했는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오기에 지혜로운 신자들은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에게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여서 일시 범죄할지라도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마음이 연해서 이 부드러운 마음, 책망을 달게 받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희망이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5절로 28절 말씀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져서 여호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도 범죄였으나 마음이 연하여져서 회개했으므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 왕은 책망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잎이 피고 가지가 무성함은 여름이 왔다는 표적 사인입니다. 말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3절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 sign of the times는 분별할 수 없느냐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 또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빌립보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계시록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라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아마 오늘이라는 그 심정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맞이할 종말을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잘 받아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과 영광의 복락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란나타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님,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 맞이하며 저희에게 맑은 물을 주시어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어서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기뻐 맞이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맞이할 그 종말을 잘 준비하는 복된 영광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비옥교는 페이스 신학대학교를 우리 주님 살피시고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께서 부르실 백성들을 채우시고 모든 우리 아버지의 강의와 진행하는 것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감사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슬픔을 당한 심영미 목사님의 그 우리 주님 유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평강과 위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슬픔이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잘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서 기쁨과 영광과 복락을 누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 앞에 많은 갈림길이 있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활 생명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백성들이 깨어서 부디 새끼를 택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정정하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저희가 우리 하며 부디 생명의 길, 복된 길, 번영의 길을 택하는 이 나라 임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안개와 같이 살아나고 사라지고 빛의 들이 출현하여서 이 나라를 굳건히 번영의 나라로 세워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모든 행사를 주께 의탁하옵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